오늘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5절까지를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회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누구보다 앞서 달리는 특별한 그런 열정의 사람, 또 충성된 자, 인내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할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는 벗어날 수가 없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거를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죽는구나, 세상을 떠나는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때 이제 바울이 순교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도와주려고 보내는 마지막 편지, 유언장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한자로 말세는 뭐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만물의 흐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살지만 자체적으로 영원할 수는 없어요. 시작이 있는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시작이 있다? 그러면 끝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도 끝이 있는 겁니다. 뭐 환생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역사는 쭉 가는 거고 끝에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멘. 영원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영원한 충만한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속에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우리는 2024년, 한 2000년 지난 지금은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시계에 비유한다면 시계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끝나는데, 그렇죠? 24시간. 이 역사의 시계가 한 바퀴를 돌았고 두 바퀴도 거의 끝나서 마지막이 밤 12시 땡 치기 몇 분 전, 몇 초 전 모르지만 그쯤 와 있는 게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좀 있으면 땡 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초가 남았는지 몇 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마지막 시기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 환난의 때가 온다. 성경이 일관되게 예고합니다. 마지막에는 고통이 극심하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안정되게 해주시고 더 풍요로워지고 부강해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예요. 말세에는 고통, 격동, 환난, 위기 이런 게 증가한다. 급격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를 보면 이전의 자연재해하고 수준이 달라요. 미국에 허리케인 오는 거 이런 거 옛날에는 상상도, 유럽이 홍수가 나서 잠기고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나오는데 다 몰라요. 이 지구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빙하가 녹고 있고 계속 녹아요. 알프스산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지구 수명이 다해가요. 시간 문제예요. 자원 고갈되고 오염되고 등등.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고통의 때구나. 이제는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들 영들은 자기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 가까운 거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아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장나는구나. 근데 마귀는 끝장나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회개를 안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귀도 용서하나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걸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다 품으신다. 아니요. 심판이 있고 마귀는 멸망하고, 마귀는 그게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악한 놈이기 때문에 더 날뛰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기 전에 더 그러면 인간들을 죽이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그래서 길이길이 날뛰는 때가 마지막 때. 악이 창궐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이 커진다. 고통이 심해진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은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도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2절 이하 보면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부모 아주 우습게 여기죠. 학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 총 19가지 내지 20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한 4번 정도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 나오네요. 3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사랑이죠.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처음과 끝에 사랑이 나오고 중간에도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적인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요.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이 시대의 풍조, 자기를 사랑해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기주의,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우리의 가정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다 개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특별히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세상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음껏 살겠죠. 그거 사자, 5천만 원 사, 이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하루에 하루에 몇 천만 원 쓰면서 그냥 펑펑 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선한 것보다 정욕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이유는 뭐냐?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쭉 말하는 19가지 특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참 유익하겠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마지막 때 인생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거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교만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려요. 잘난 척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거드름 피우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도 없는 거고,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치 않은 거, 정의 없는 거, 원통함을 못 푸는 거, 뒤에서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조급한 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확 말하고 행하고 자만하게 되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만드느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열렬히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상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많이 듣습니다. 우상, 그리고 우상이 뭔지를 아시죠? 우상은 뭐냐?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게 어떤 실체든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꼭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뭐 신사참배를 하고 이래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뭐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더 끌고 우리의 사랑을 더 요구하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는 거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우상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뭐라 그래요?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싹 없애는 거예요. 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 제로 만들어서 내게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삭,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헌신해서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고 복이 임할 거고 뭐 등등. 이삭이 뭐냐?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거예요. 이삭,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가장 소중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붙잡게 되고 이삭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 새로운 차원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도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뚝 서서 빛나게 만드시려고 마지막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죠. 좋은 겁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친구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가까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부모님, 엄마 아빠 맨날 이런 사람, 마마보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라면 벌벌벌 기고 하나님보다 아이가 중요할 수 있고, 또 남편을 너무 사랑해. 남편이 우상입니다. 아내 없으면 안 돼. 아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절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멘토,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갈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나 이 교회 떠나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주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내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막 열심히 섬겨.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그게 내게 되어버릴 때. 이거는 내가 세운 거야. 이건 내 거야. 응? 내가 어떤 사역을 일궜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못 참아. 이건 내가 한 건데.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럼 뺏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라 하는데 못 놓는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했으면 그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내가 덤비게 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거는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근데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맨날 건강. 또 먹는 거를 즐기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우상, 이거는 사람에 따라 여러 모양과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다 자기의 마음과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수시로. 언제 뭐가 우상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온 세상 속에 심각한 문제가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도 잘못된 사랑의 대상, 우상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중독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과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중독이 뭐냐? 뭔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술을 안 마시면 그냥 몸이 가누지를 못하고 밥도 싫고 술이 좋고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그런데 중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독은 술이나 마약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니코틴 중독, 담배, 카페인 중독, 커피가 없으면 잠도 못 깨고 내가 살 수가 없어.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 음식도 중독이 돼요. 폭식. 요즘 문화가 그래요. 먹방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먹방 요즘 인기잖아요. 먹방 그런 거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그렇게 먹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중독입니다. 그거를 먹는 자나 보면서 좋아하는 자나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먹토 반복.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먹고 나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중독 많이 아시죠? 게임 중독. 애들 보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는 안 하는데 게임은 그냥 밤새서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중독. 스마트폰 중독. 우리 중에 많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애들도 요즘 도박을 막 합니다. 청소년들도 도박하고 퍼지고 있습니다. 일 중독. 일을 너무 좋아해요. 일하는 거 맨날 일해. 쉬지도 않고 가족도 안 돌보고. 중독. 운동 중독. 예?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예?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중독. 운동을 안 해서 문제지. 근데 그러면 침대 중독인가요? 어쨌든 간에 운동 중독. 그냥 맨날 운동, 그냥 운동. 이제 그리고 성형 중독. 사진 보면 성형 많이 한 사람 얼굴 다 망가져요. 멀쩡한 얼굴이 이쁜데 그 손대 가지고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시 하고. 근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코 높여놓으면 나중에 주저앉아요. 그러면 괴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이뻤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따라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큰 장애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눈을 손댔어요. 왜? 눈썹을 찔러서 이걸 어떻게 어쩔 수가 없이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손대지 마세요. 성형 중독. 또 유명한 거 쇼핑 중독. 찔리시는 분이 있어요. 물건을 쌓아놓고 또 사고 그런 거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사람에게 집착하고 관계. 이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뭐 위로받고 관계 중독. 또 다양한 형태의 큰 죄, 성적인 중독. 성에 중독이 된 거예요. 아무하고나 막 이러고. 동성애도 그런 거예요. 성 중독이. 여러분 그런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뭔가에 매여 가지고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돼. 제가 요즘 커피를 끊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리는데 커피를 하루에 한 4잔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커피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끊으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아니에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중독이 아니라 내가 안 마실래? 그러면 안 마실 수 있으면 통제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통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를 못 하니까 노예가 돼서 계속 끌려가는 게 중독이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잘못 사랑하는 거,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커피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풍조되어지는 일을 유심히 보십시오. 옛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사는 게 단순하고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잘 돌아갔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사는 게 비슷했어요. 농사 지을 때 다 농사 짓고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껌껌해지면 자야지. 호롱불 켜고 공부하겠지만 딱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고, 뭐 일하니까 운동 안 해도 되고, 일을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밥맛 있고 이런데,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풍요로워서 복잡해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니까 밤에도 불 켜놓고 그냥 훤하고, 밤에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그러고 낮에 자고 뭐 복잡해요. 너무도 풍요로워. 세상이 살기 좋아진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편하죠. 좋아졌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주 위험해졌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나요? 영적으로 선한 게 없어요. 별로. 뭘 접해도 악한 거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게, 이전에는 도둑질하면 나쁜 거야. 그렇지. 뭐 욕하면 나쁜 거야. 뭐 이 정도인데,
지금은 악한 게 아주 달콤하게 재미있게 편하게 흥미롭게 아름답게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이 돼서 쑥 다가와서 찌르고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교묘하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다 이렇게 죄질하고 죄짓게 만드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숏폼, 요즘 유행하는 짧은 길이의 영상들, 숏폼 아시죠? 이게 보면 금방 뭐 1분 안에 끝나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두 시간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숏폼을 보면 이게 1분짜리인데 1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저거.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모르는 얘기처럼 하잖아요. 예? 숏폼이면 1시간 2시간 보는 거 시간 문제,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보느냐? 뇌에서 그거 볼 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호르몬이. 도파민은 행복감을 줍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숏폼 보니까 막 재밌어. 막 흥분이 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바뀌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바뀝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뇌의 어떤 면이 발달하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하면 음란한 쪽으로 뇌가 발달하고, 이게 바뀌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숏폼 뭐 많이 보는 거 그거 괜찮다, 사사로운 거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악하고 견고한 게 딱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거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참 멋지고 경건해 보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 깊은 곳, 인생 중심에 우상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 잘하고, 근데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 그 신앙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옛 자아가 살아서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이고 회개가 필요한 신앙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서 콱 엎드려 절을 했던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뭐라 하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한 청년이 막 달려와서 막 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 열정이 충만하죠. 영적인 열정이 있죠. 뜨겁죠. 거룩한 삶을 나름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이거 십계명을 얘기했더니 다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관원이고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야, 청년 대단하다.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윗감 1등 이런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가 완전하고 싶냐? 그러면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온전하고 싶을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다 나눠줘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생길 거고 너는 빈손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이제 가까이서 따르는 자,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재산 다 팔고 빈손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돌아와라. 같이 가자. 그것은 이 청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청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말씀 못 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와서 계속 찾았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너는 소유를 팔고 내게 와서 제자가 되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기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나요? 특별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근심에 쌓여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왜냐?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았으나 그의 많은 재물이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애착의 대상, 그 삶의 기반, 중심 역할을 하는 숨겨진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주님은 우상을 건드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재산 다 팔고 너 거지돼서 나에게 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재산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그 청년에게 왜 그 말을 했느냐? 온전하고 싶으면 우상을 버리라 이거예요. 너의 우상은 재물이다. 딱 찌르신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건드셨기 때문에 이 청년은 비통해하며 떠나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그 누구도 재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인생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 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를 배척하든지 반대로 하든지 그런 거지 둘 다 양다리 걸치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 재물, 돈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걸려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왜 못 내는 줄 아세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감없이 진리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는 그 무엇이든 또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내 관심과 애정과 시간과 수고와 헌신과 자원을 빼앗아가는 대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아멘. 모두 안에서. 예외 없습니다. 성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려면 회개의 자리에 머물며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뽑기 원한다면, 제거하려면 야복 강가의 야곱을 생각하세요.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질문합니다. 지금 숨겨져 있는 우상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우상은 뭘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나한테 걸림돌이구나. 아는데도 끊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아신다면 그걸 건드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는 문제다. 근데 못 버리고 안 떠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거를 주님은 이번 기회에 처리하라고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버리는 거 책임이 큽니다.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우상이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여기 불 꺼봐요. 안 보이지. 물론 끄면 십자가 빛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이 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빛이, 성령의 빛이 속에서 비추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화답을 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 펌프질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펌프질을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회개를 영을 부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음이 진실해지고 자꾸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골든 타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강권하시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지금 이 기간, 작정 기간도 중요하고 아무튼 한국 교회를 부르시는 이때 10월 27일은 하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그렇게까지 이제 몰아가실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인데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때, 노아의 때 사람들을 보세요. 홍수가 심판이 오고 있는데 몰라요. 뭐 노아가 미쳤나 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러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때,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망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 이거예요. 언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풍조가 너무도 강해. 여러분, 이때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해서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라도 깨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깨어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과하게. 우상입니다. 뭐든지 과하게 사랑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시하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배어있는 것들을, 우상들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고 힘을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다루심을 받아야 하오니, 다루심을 받아야 하오니 내가 원합니다. 이 열망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름이 바뀔 수 있도록,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